아나니아 삽비라가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끼리 함께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방법은 자신들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의 사도들도 구약의 전통들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저들은 그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도미노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죠.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는데 그 값 일부를 다 드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본문 묵상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처럼 또 너무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의 도전은 저의 불순종 같은 것을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을 교회학교부터 또 부목사 시절, 또 시골 목회할 때, 그리고 여기 담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해왔지만 한 번도 11조에 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주제로 삼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라는 제 마음의 믿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설교자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발적인 헌금,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굳이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 대한 고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그런 씨름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아직 그 단계에서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실족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깊은 믿음의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그 언로를, 그 길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유함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설교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명령, 그런 책무 같은 것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은 구약과 성경에 있는 모든 11조 헌금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대화, 질문과 답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말씀을 떠나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의 것인데 너희 것으로 생각하고 했던 11조와 봉헌물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제가 뭐 선지자도 아닌데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에요. 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 것으로 도둑질하느냐? 자, 너희가 관계 회복을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느냐? 너희가 분명히 돌아와야 될 터인데 이 돌아옴의 출발은 너희의 잘못된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이킴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봉헌함으로 나는 너희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말씀을.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주 자상하신,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같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하고 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면성이랄까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긴 한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무섭긴 한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도 그 아픈 곳을 밤새 어루만지는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자, 여기 동사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하라, 시험하라. 자, 누가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코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합니다. 이삭을 바치죠. 그 본문은 11조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삭을,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을 함께 말씀 한 구절씩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빌립을 시험코저 질문하셨단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감히.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냐면 너희가 나의 집에라고 표현해요. 나의 집에. 여기서 나의 집이라는 것은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역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집에, 창고에, 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통째로 몸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지 못하고 그 11조까지도 10분의 1까지도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도둑질이라고 책망하셨지만 곧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애정의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본 마음은, 나의 본 마음은 너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 11조를 회복해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너희가 확인해 봐라.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볼 수 없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지나친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약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11조는 과거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조의 영적인 원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오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11조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권. 자,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인된 권리.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신 분이 가지고 계신 권리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권. 이 대한민국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주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 주권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서의 11조를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유된 것의 권한을 생각하죠. 권한. 여러분, 뭐 온통 주변이 건물이고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소유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도 참 재미있고 우스운 일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것이 우리 주인일 수 있겠지만, 행정적인 주인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우주 만물, 이 땅 모든 건물들, 토지들, 생명들, 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그걸 맡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주인된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린 청지기예요. 우린 그저 맡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때때로 그것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인된 권리를 너무 혹독하게, 너무 심하게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의 오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누려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제발 플리즈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가혹하다 생각하십니까?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다. 이건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다. 왜? 에덴 동산의 주인,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누구시죠? 자, 답변해 보세요. 누구시죠? 이건 답변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이시죠. 인정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누려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만 건들지 마라.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에 집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아담과 하로부터 그걸 놓치지 않도록, 그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사실은 율법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혹독한 우리 인생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명령 같은 거예요. 은총의 부탁 같은 거예요. 선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10분의 10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분의 10 가운데 10분의 1만 드려라 말씀합니다. 10분의 9에 대한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런 정당한 권리가 없을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우리의 표현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둘째로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가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표현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같은 것입니다. 매일 어렵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기도문에서 주님은요, 이 주기도문 우리가 대표기도 마친 다음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린 매일 먹을 양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에 쥐어진 물고기와 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라는 건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방식은 너희에게 준 물질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닌 신앙 공동체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정관 짓게 된 거 감사하시는가요? 곁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참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걸 이제 착수하게 되신 분들 수고 많으시고, 건축위원들과 성도님들도 수고 많으시지만 참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자, 제가 28, 29대 대학원을 마치고 시골에 목회를 갔는데 교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이거 자주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50명이요? 5명. 5명이었어요, 교인. 5명 교인을 목회하는데 주일 되면요, 5명이 다 앉아있는데 뒤에 문이 열려요. 가슴이 떨려요. 왜? 5명 중에 한 사람, 누군가 새 가족이 올 때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표현한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정말 재정이 풍성하다면 정말 비전교회, 정말 선교하는 어려운 분들 많이 돕고 싶은 마음. 5명의 교인이 재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 22년 전에 재정을 보니까 6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600만 원. 근데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 교인이 5명이고 또 재정이 600만 원이네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문득 11조 같은 거였어요. 너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11조. 성유라, 너 그랬지? 너 교회의 11조를 정말 더 어려운 곳에 전해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5명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때 같은 지방에 교인이 없고 아이들만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재정이 2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 교회 생각이 났어요. 가까운 그런 목회자인,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워서 매달 월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해야 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 이걸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시는데도 이거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때 그 5명의 성도들과 3년 목회했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을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600만 원인데요, 5만 원씩 매달 따박따박 선교비를 어려운 교회에 보냈고요. 1년 되면 60만 원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제비로 3만 원씩 들여서 1년이면 100만 원? 6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그냥 의당이 그렇게 선교비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와 성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너 마음속에 감동하였던 대로 순종한 그 일 잘했다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재정 가운데 6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성도들이 주면서, 어려운 교회 도우면서, 그러면서 감사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게 헌금이구나, 이게 진정 선교이구나, 이게 진정 구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방하는데 한 권사님이 고령이신데 젊은 날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 같은 데가 많이 상하셔서 걷지 못하죠. 주일 꼭 나오시는데 이사에 가셔서,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니까 멀리 좀 가셔가지고 작은 집에 이렇게 사시죠. 자식들 잘 키웠어요. 공부도 다 시켰는데 다 외국 가고 홀로 이렇게 지내십니다. 몇 주 못 나오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전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사실은 그 권사님 가정이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봉사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드려서 제 성경책 안에는 구제금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우리 권사님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평 되는 집. 근데 거기에 책상, 조그마한 상 위에 성경책이 있고 왼쪽에 봉투가 2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헌금. 예배를 마치고 저는 그렇게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형편이 좋아지시면 그때 하십시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안 된대요. 목사님 이거 받으셔야 된대요. 목사님, 제가 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참고 버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저는 행복하고 이 행복마저 가져갔으면 저는 행복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대신 드리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걸 어떻게 드리시냐고요. 어려운데. 그거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건 그 권사님의 충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가슴까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그 가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신 마음이 느껴졌어요. 권사님을 많이 기도해드리고 건강이 좋아지시고 또 그 후에 찬찬히 걸어오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지가 않아요. 그 금액이 커서일까요? 그 헌금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헌금은 헌금이라기보단 아벨과 그 재물, 그 권사님의 존재를 드리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셋째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출발입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출발합시다. 목사님 벌써 출발하셨는데 설교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헌신의 출발. 자,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11조나 헌금을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완성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11조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출발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그냥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 같은 거예요. 여행하다 보면 어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갈 때 그 나라 통과할 때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요. 반드시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자,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것은 정말 그냥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관문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평생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물이 이 땅에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인가요? 누가 제일 부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부자는
자기가 지금도 그 재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인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부자가 드리는 11조나 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헌신의 출발이다. 11조는. 자,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시고자 하면 요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전에 1816년 스코틀랜드에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그때 큰 바구니를 앞에 놓았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한 10살 된 아이가 올라가더니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가 올라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자, 그리고 13년 후에 그 소년이 20대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돼서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더프. 그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때 헌금 바구니에 올라갔던 그 모습,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신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10분의 1이지만 이 10분의 1이 가진 함의, 이것에 대한 해석,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10분의 1의 의미를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길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주일 우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갱신하며 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하나님. 밤이 되어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이렇게 잠을 청할 수 있는 하루를 온전히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결과를 허락하시나? 우선 11조 드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축복의, 이것은 말라기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간증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물어보아도 저는 얼마든지 많은 간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20여 년 전에 있었던, 동해에 있었던,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객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구객교회. 성탄절 즈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객교회의 모습인데 거기에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업에 종사했는데 당시에 이 어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 직업인데 너무 어려워져서 저가 빚을 지었는데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인데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구객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요 빚을 해결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 허름한 이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부터 바닷속에서, 이 구객교회가 있는 바닷속, 그물 친 바닷속에서 참 놀랍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쳐놓은 그물에 방어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방어떼가 들어오는데 수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옆에 그물 쳐놓은 이웃의
어부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방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방어를 잡고 어장에 파는데 이 집사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납니다. 당시 10kg짜리 방어가 16만 9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수천 마리의 방어를 팔았는데요, 그 액수가 자그마치 5억 6천만 원이에요. 뭐 별로 놀라시죠 않네요. 5,600만이요. 5억 6천만 원 방어. 그걸 받아들고 이 김상태 집사님이 5,600만 원의 11조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한 것 이렇게 주고 가장 중요한 빚이 얼마일 때 4억 6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도를 드릴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아직 기도할 때 저가 서원처럼 기도했던 것이 이루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지어보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던 횟집의 담보를 잡아서 성전부터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로 한 달 후에 이 바닷속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집사님의 그물에 5m 60이 되는 고래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객교회, 이 고래를 잡고 나서 그 집사님이 이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구객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제 표현을 이렇게 하면 고래교회다. 고래교회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11조의 영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안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의 것을 나눈다면, 11절 드림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영적 자유함.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명예이든 어떤 것이라도 이 11조의 정신, 이 영성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요, 나를 속박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자유함, 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1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그것에 향해 있어요.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가 뭔가요? 한번 주보보세요. 뭘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자, 여러분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좀 대답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율법으로 다가오면 불행하게 돼요. 저의 설교의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듣는데 이것이 행복하냐? 자,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 왔습니다. 배고프던 신학생 시절도 그래 왔습니다. 행복해요. 왜? 난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난 그걸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왜? 난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미국의 석유 사업을 해서 큰 부호가 됐던 락펠러라는 사람,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다릅니다. 혹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98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락펠러 재단을 설립했고 락펠러 의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헌금한 것이 어마어마하다,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큰 헌금을 할 수 있겠냐고. 그때 락펠러가 어렸을 때 헌금했던 1달러 50센트의 헌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일했을 때 1달러 50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치마 이렇게 안에 두시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락펠러야, 1달러 50에 15센트를 너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락펠러가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15센트. 그런데 그가 그 기자에게 마지막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1달러 50센트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결코 제가 11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락펠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얻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습니다. 실직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 어려운 때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어쩌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형편이 앞으로 더 나아지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헌금,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뭔가 먹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저는 이 11조를 통하여 저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1조 헌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감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기대감으로 설레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